자, 오늘은 갈릴리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의 고난과 이 대속의 죽음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은 중요한 우리의 이제 구원 사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작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물론 이제 제자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자,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고 절망스러운 그런 슬픔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뭐 십자가의 사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지만,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에게 정말 충격과 이 좌절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물론 당연히 이제 그 당시의 제자들의 생각,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생각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지만, 많은 예수님의 그런 설명과 말씀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 또 자신들의 어떤 뜻과 계획들이 그 머릿속에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자,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들이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절망과 좌절의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절망과 좌절의 사건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요, 그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이제 십자가 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주일날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은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있고 절망과 좌절 속에 아마 그들은 정말 깊은 시름에 잠겨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냥 사건이 아니라 정말 이런 애절한 마음이 있었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비록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여인들이 어떻습니까? 뭐 기쁨도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무서워 말라 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때 제자들이 찾아왔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무서워 말라, 형제여,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 그렇죠? 네가 이것을 형제들에게 전하라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갈릴리로 부활하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28장은 뭐 복음서의 마지막 장이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지는, 끝난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냥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시고 모든 사건의 얘기가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보고 저희가 묵상하고 뭐 읽을 일도 없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것은요, 당연히 예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은요,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할 때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그렇죠? 그냥 물을 떠다 주니까 그 물이 그냥 가장 고급진 포도주로 변화된 게 첫 번째 기적의 시작으로 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갖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뭐 그런 사건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관심과 주목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행한 것은 아니시죠. 뭐 당연히 그렇죠. 우리 국리를 이기셨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이런 많은 기적과 또 치유하시는 사역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천국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요. 뭐 제자들 또한 뭐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다 보니까 뭐 제자들도 옆에 그냥 곁다리로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예수님과 좀 대화하거나 예수님 앞에 뭐 좀 기도라도 한번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자들 찾아가서 그 어렵게 또 부탁을 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 오셔서 모든 압제와 고난에서 자유 또 자신들의 어떤 주권을 회복하고 그들이 원하는 그 완곡을 다시 한번 왕국을 재건하실 것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걸 소망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희망과 생각을 가지면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지 않습니까? 뭐 간간히 가끔가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꾸만 십자가 얘기를 하시고 뭐 다른 얘기를 하실 때 제자들은 정말 그것 때문에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함으로 또 예수님 앞에 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뭐 그런 책망까지 받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그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가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밤에 로마 군사들이 오게 되어지고 잡혀가실 때 전혀 생각지 못하게 너무나 순순히 잡혀가시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또 이 법정에 서서 조롱을 당하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제자들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분인데 저기서 뭔가 우리 주님께서 대단한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혹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숨어서 예수님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베드로도 그런 가운데 멀리서나마 불쬐다가 그 어린 여종한테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냐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끝내는 아주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처형당하는 그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는 겁니다. 자,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절망, 좌절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들 다 무너져 내리는 모든 것을 접어두고 배도 두고 모든 걸 다 두고 우리 주님을 따랐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왕국을 세울 때 그 왕국의 통치자로서 함께하기를 그런 소망을 꿈꿨는데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들도 같이 무너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들의 꿈과 소망이 무너진 그 제자들,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마 모든 제자들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도망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나마 좀 머리가 돌아가고 약삭빨았던 유다는요, 차라리 나는 은 30이라도 챙기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 이건 뭐 전혀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3년 동안 따랐던 스승을 버리고 도망자로서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무기력한 그런 자로 전락이 되어진 겁니다. 결국 제자들은 절망과 좌절감 속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렇죠? 자,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부르신 그런 곳이죠. 뭐 고향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시작되어진 그곳이거든요. 거기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에서 예수님은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거기서 다시 한번 그들의 결단을 보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죠? 다시 찾아와서 그 제자들의 어떤 결단과 각오를 보시면서 또 새로운 우리 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우리 주님의 계획과 작정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요, 살다 보면요,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죠. 그렇죠? 아마 이런 실패와 좌절이 당시에 제자들이 겪었던 그 실패와 좌절, 뭐 그와 같은 뭐 정도 그런 실패와 좌절의 경험과 뭐 우리가 견주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하는 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이때요, 우리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또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결단으로 시작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역으로 보면요,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거기서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발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향했던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생각, 그렇죠? 물론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실패와 좌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대충 시작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닥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를 다시 부르시거든요. 그렇죠? 자신의 소명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결단과 함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시작을 하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든 제자들은 이제는 이 실패와 끝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귀향은요, 실패와 끝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실패와 좌절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그 무덤 속에 있을 때, 3일을 무덤 속에 계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거기서 새로운 꿈과 계획을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계획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본격적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 바톤을 넘기시면서 성령의 시대를 열게 하셨다고. 그렇죠? 그냥 숭숭장구로 성령의 시대를 연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을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부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이 없다는 것은 현재의 기독교가 존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을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지역적인 갈릴리에서 전 세계적인 종교로 확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실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요. 근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새로운 시작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실패다, 좌절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죠? 근데 승승장구할 때 그때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만약에 간다면은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성령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스탠바이 하십시오. 그렇죠?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바닥으로 치고 그때 개입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가 실패하든 우리가 좌절하든 우리가 절망하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든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작정하고 계획하신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났다라고 모든 것을 결정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실패, 우리가 함부로 실패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죽음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음은 그러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상황을 새로운 시작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실패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세계 선교를 시작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실패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겁니다. 그렇죠? 뭐가 잘못됐나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렇죠? 그럼 자꾸만 우리 거에 연민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냥 덮어두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리셋하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다시 한번 나의 소명에 대답을 하는 것.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자, 바로 이것이 갈릴리로 가라 하신 우리 주님의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뒤죽박죽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갈릴리로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위대한 성령 행전이 사도 행전의 출발이 다시 갈릴리에서부터 서서히 준비되고 여러분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자, 기적의 역사,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또 승리와 그 부흥의 삶이 있는 그 사도 행전이 여러분 이 조그만 갈릴리 마을에 여러분 실패자들이 모여서 그 실패자들이 다시 모인 그 모임에서 여러분 시작을 해서 여러분 세계적인 종교로 확산된 것은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가고 다시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출발하는 거죠. 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처음 만난 주님의 첫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나를 세우시고 불러서 사명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사명에 대답하면서 다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을 쓰시는 그동안은 나의 행전이었지만 이제부터 나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을 다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